잠언 필사 85일차 아굴의 잠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의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후반부라고 하면 전반부는 이제 1장부터 9장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었고요. 10장부터 29장은 중반부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있었고요. 이제 후반부가 30장부터 31장인데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러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잠언을 뜻하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준 잠언, 이렇게 두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30장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잠언이라. 그래서 야게라고 하면 경건한 자, 아굴이라고 하면 수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신학자들이 이게 야게가 다윗이고 아굴이 솔로몬을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 필사를 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30장이랑 지금까지 솔로몬이 썼던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문학적인 형식이라든지 문체 자체 표현해 놓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라고 더 많이 주장을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래서 이 아굴은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현인일 것이다. 존경받는 하나의 사람일 것이다. 선생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욥기에도 이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28장 3절부터 4절에 자신이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현인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똑똑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지식이 똑똑해 보이지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지식은 4절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4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질문이 먼저 나와요. 인간의 존재함의 미미함. 우리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바람을 막 모으고 이런 걸 선행 질문을 먼저 드린 다음에 결국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나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와 교만, 너만의 지혜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 정련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의 마음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죄, 신명기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현인이긴 현인인 게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랑은 또 다른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로 균형 있게 쓴 거죠. 자기가 구해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거, 이거들 구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을 잘 지켰죠. 그래서 30장 8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러니까 내면적인 간구 하나 구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7절에 분명히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요. 내면적인 거 하나, 외면적인 거 하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필요한 걸 구하죠. 그래서 마지막 9절은 혹 내가 배불러서, 그러니까 그 8절에 대한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필요, 나의 필요, 균형 있게 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